소리나, 핸드폰 이제 그만 봐야지. 시간 다 됐어. 더 보고 싶은데. 소리나, 핸드폰 더 보고 싶지? 아빠랑 약속한 거 지키는 거 너무 힘들지? 우리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갈까?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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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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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 말씀 속으로 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우와, 우와, 멋지다. 우와, 우와. 얘는 얼마인가? 자동차가 말을 하네. 아니, 얘가 큰일 날라고. 무례하다.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보디발 대장님. 얘 그냥 데려가시. 따라와라, 펭귄. 우와, 우와, 멋지다. 우와, 우와. 난 밖에 나갔다 오겠다. 깨끗하게 닦아놔라. 요셉은 시키는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고 가정의 총무로 삼고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어요. 단 한 가지만 제외하고 말이죠. 요셉. 눈에 먼지가 들어갔나 봐. 가까이 와서 좀 봐. 의사! 네, 무슨 일이신가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돌아가 봐. 네. 또 어디 아프시면 불러주세요. 아니, 눈 아프신 거 아니셨어요? 아니, 눈치가 있어야지. 나 외롭단 말이야. 그런 거였구나. 진작 말씀하시죠. 외로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요셉! 네, 무슨 얘기하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은 아니고 펭귄이고요. 보디발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지만 당신만은 금하셨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보디발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은 듣지도 않고 한 장소에 있는 것도 피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일을 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는 게 뭔가 이상해서 나오려고 했어요. 그때 요셉, 이리 와. 이게 뭐 하는 거죠? 당장 놓으십시오. 너가 감히 노예 주제에 보디발이 너를 좀 아낀다고 나를 무시해? 그럼 이 놓지 않으시면 저 이 옷을 벗어버리고 가겠습니다. 어디 그래봐. 소리 지를 테니까. 소리를 지른다는 말에 요셉은 잠시 주춤했지만 결심한 듯 붙잡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어요. 저봐라! 저놈이 나를 희롱하였다. 저놈이 나를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나에게 다가왔도다. 내가 소리 지르니 저놈이 옷을 버려두고. 집에 돌아와 아내의 얘기를 들은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요셉 진짜 억울할 것 같네요.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승윤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장이 주제인데요. 8복 중에서 5번째로부터 나오는 복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된 성품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긍휼. 하나님께서 요셉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보디발도 요셉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집안에 신뢰하는 가정 총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때 시험이 다가오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노예였던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딜 감히 노예가 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늘 아내에게 이야기한 것은 당신의 남편이 유일하게 금한 것이 당신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끈질기게 유혹을 하죠.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않더라.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버티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목사님, 그런데 결국 감옥에 갔잖아요, 요셉은. 맞아요. 감옥으로 피난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서 지낼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장소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나 어떤 상황들이 계속해서 바뀔 텐데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직업이 주어지거나 어떤 힘든 상황들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장소, 직업, 역할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청결해진 존재입니다. 이 깨끗함을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려는 노력입니다. 이렇게요. 가깝게. 부담스러우시죠? 네. 그럼 이제 가깝게 지내면 이제 화평하게 됩니다. 화평이라는 단어의 뜻은 자신을 희생하여 일그러진, 깨어진 그런 틈을 메워서 온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희생처럼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No.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된답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이 자랑스러울 때 어떻게 하죠? 와, 우리 아들 진짜 멋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와, 역시 우리 딸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함입니까?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금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억울함을 무릅쓴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억울할 것을 알고도 변명하지 않고 침묵하고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억울함을 참을 수 있고 그분께서 뜻하시는 목적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중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니 많은 고난을 얻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잠깐의 이 억울함보다, 더 고난보다, 고통보다 더 중요하기에 오늘도 절제하고 청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많은 유혹 앞에서 빨리 벗어나고 도망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장소에 얼씬도 하지 않도록 은혜를 계속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동산의 모든 가시들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배가 고파 선악과는 선악과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배가 불러서 선악과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시고 내일도 거룩하셔서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져 옵니다. 속히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